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에 임하는 태도를 읽으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신 은혜,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격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공적 의식입니다. 예배드리는 태도는 세상적인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중에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2022년 8월 28일 청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십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또 그 주신 사랑대로 실천하고자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되기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로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대신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부활하신 주 나는 믿네. 다시 오실 것 나는 믿네. 그 이름 살리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변치 않으실 주를 찬양합시다. 영원히 변치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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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아멘. 우리 영원히 함께 하실 예수님 찬양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편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당신은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하늘 시절 청년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은 기도함으로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저희 앞길을 밝히시고 지켜주시는 주님, 지난 한 주 저희와 함께 하시고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삶의 기준을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께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여 경배 찬양 드립니다. 저희가 연약하여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넘어졌었던 저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일으켜 주세요. 주님, 저희 청년들이 교회에서 말씀에서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전도가 삶이 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능력 더해 주셔서 이 예배와 설교를 통해 변화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성가대와 찬양팀을 비롯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분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분들의 삶에 은혜 더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매번 쓰러지는 저희를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58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산을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갈보리 찬양대 찬양이 있은 후에 사랑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돈 10,000원이 필요한 분 계십니까? 손 들어 보세요. 나는 지금 돈 10,000원이 필요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부자인가 보네요. 난 10,000원이 지금 있으면 좋겠다.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역시 우리 서소문교회 청년부는 돈이 네. 한 분이 손을 드셨습니다. 저기 뒤에 계신데요. 저 10,000원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니요. 그냥 여기 받으시면 됩니다. 또 10,000원이 필요하신 분 있습니까? 이 목사를 생각해서 아무도 손을 안 드네. 네. 준비해 왔는데 쓰질 못하네. 아쉽네요. 자, 혹시 막내가 누구죠? 막내. 우리 청년부 막내. 자, 막내 알아서 손 드세요. 막내. 준이가 막내인가? 막내. 막내는 용 줘야죠. 막내. 막내는 줘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누구를 줄까? 제일 우리 청년 중에 나이 많은 청년 누구죠? 김진철인가? 아니요? 아니래요. 자기 아니래요. 네. 구나. 오늘 사실은 신철 형제가 2부 예배 때 솔로를 했어요. 근데 너무 잘해서 사람들, 성도들이 너무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신철 형제를 위로하고 싶습니다. 갑자기 우리 목사님이 뭐 잘못 먹었나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한 주간 동안에 오늘 설교의 주제를 고민해 봤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교회 오면은 사랑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그리고 사랑 타령도 많이 하고 교회 공동체만큼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공동체가 없죠. 그럼 과연 우리가 사랑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그게 뭘까? 여러분 이런 고민 해봤어요? 너무나 익숙해진 단어 사랑,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단어 사랑, 설교 시간에 매번 나오는 사랑. 그럼 과연 그 사랑이 뭘까? 그게 뭘까? 우리가 이어폰 꽂고 맨날 듣는 유행가 가사에서 나오는 사랑과 같은 것일까? 과연 교회에서 얘기하는 사랑,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 그게 뭘까? 여러분 이게 핵심이거든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사랑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반복되어 나오거든요. 13장, 로마서 13장 다시 펴보세요. 로마서 13장 8절을 한번 보면은 뒷부분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10절에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가장 중요하다는 거겠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다 이룬 거래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율법을 마무리 지은 거래요. 율법의 완성이라는 뜻은 율법의 끝,
율법을 마쳤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공부할 때 마스터한다고 하죠. 뭐 토익 준비를 하면 토익 완성 이 단어입니다. 내가 한 달, 두 달, 석 달 학원 다녀서 나 토익 고급 과정까지 완성했다. 토플 고급 과정까지 완성했다. 여러분이 준비하는 자격증 다 완성했다 이런 뜻이에요. 끝이에요. 끝. 다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율법을 다 끝낸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단어가 사랑이라는 걸 아시겠죠? 그럼 과연 그 사랑이 무엇이냐? 우리가 교회 와서 배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사랑을 깨닫기 위함이거든요. 그 사랑이 뭘까? 여러분 헬라어에서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4가지 정도 있다고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4가지 정도 있어요. 우리나라 단어에서의 사랑은 1개밖에 없는데 헬라어에서 우리 신약 성서가 헬라어로 쓰여졌으니까 헬라어 원어를 봐야 되거든요. 네, 헬라어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4가지가 나와요. 맨 처음 나오는 거 우리도 뭐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에로스. 이게 헬라어거든요. 에로스 들어보셨죠? 이건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주로 육체적인 사랑을 뜻하는 단어가 에로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필리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2번째는 필리아는 동성 간의 우정입니다. 남남 여여 우리 친구들 있죠? 그 우정이 필리아예요. 자, 3번째가 스토르게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 다음 4번째 나오는 용어가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신이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 그리스 사람들은 이렇게 4종류의 사랑을 나눠서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랑은 당연히 4번째인 아가페겠죠? 맞습니다. 당연히 신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성경에 나오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나온 사랑이라는 단어의 대부분 99. 정말 한 8% 몇 개 빼고는 다 아가페로 나옵니다. 아가페. 사랑하다라는 동사는 아가파오. 아가페, 아가파오. 이런 단어들이 신약 성서에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신이 인간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특징이 뭘까요? 그 특징은 정리를 해보면요, 사랑의 방향이 달라요. 우리가 3가지 전에 언급했던 그 사랑의 단어들, 조금 전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스토르게라는 단어, 에로스라는 단어, 필리아라는 단어, 이거는요 사랑의 방향이 나 안쪽을 향해 있기보다 어때요? 다른 사람한테 향해 있나요? 아니에요. 내 안쪽으로 향해 있어요. 물론 레벨의 차이는 있죠. 그러나 내 안쪽의 방향으로 흐르는 사랑이 그 3 단어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 여러분 중에서도 남자친구, 여자친구 또 여기 결혼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꽂혔다. 내가 저 여자한테 꽂혔다. 저 남자한테 꽂혔다. 그래가지고 사랑이 이루어지죠. 그게 에로스예요. 근데요, 그 에로스는요 방향이 나를 향한 게 있어야 돼요. 무조건. 그렇죠? 나를 향한 게 있어야 된다는 것은 내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뭔가를 받아야 내 마음도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남친 여친 있는 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받는 게 1%도 없다. 나는 무조건 상대방한테 100% 쏟아낸다. 그건 에로스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요 받아야 마음이 열리고 남녀 간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주고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마음문이 열려서 상대방한테 선물도 주고 감동도 주고 그리고 맞춰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에로스예요. 필리아는 어떨까요? 남남 여여의 우정. 당연히 내가 받아야죠. 아니 친구가 나한테 주는 건 한 개도 없어. 내가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싫다고 그래. 영화 보러 가자 그러면 시간 없다고 그래. 내가 원하는 걸 한 개도 나한테 채워주지 못해. 그러면 우정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친구한테 야 오늘 놀러 가자. 싫어. 야 우리 저녁 때 뭐 먹으러 가자. 싫어.
야, 시간 나는데 영화 보러 가자. 싫어. 그럼 그게 친구가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받는 게 있고 내 원하는 걸 채워줘야 친구도 친구가 되는 거예요. 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이걸 완전히 뛰어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도요, 저도 부모입니다. 부모도 자식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물론 앞에 두 사랑과는 조금 다르죠. 내 핏줄이니까, 내 혈통이니까 거기서부터 벌써 사랑의 조건이 들어가지만 어떻게든 내가 자녀를 향해, 그러니까 내 사랑의 방향이 내 안쪽을 향하는 게 아니라 바깥쪽, 상대방, 자녀를 향해 있기는 하지요. 그러나 그 사랑도 완벽하진 않아요. 나한테 주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객관화해 보세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부모는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와 부모와의 사랑이 끈끈해지는 거예요. 그 받는다라는 게 꼭 물질적인 개념으로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갓난 아기가 태어났어요. 내 딸이에요, 내 아들이에요. 귀엽죠? 그 아이를 통해 난 받는 거예요. 예뻐. 그러면서 내가 정말 행복해. 받는 거예요. 이 아이 귀여워. 그러면서 행복감을 느껴. 이게 받는 거예요. 받는 게 없다면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이루어질 수 없죠. 얘를 키우는데 맨날 짜증나, 화가 나, 나는 행복하지가 않아. 얘 키우는데 막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만 받아, 괴로워 미칠 것 같아. 그게 사랑이 될까요? 안 되죠. 근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뭐 잠을 못 자더라도 너무 귀여워, 너무 사랑스러워. 얘 케어하면은 막 힘이 솟아나. 너무 예뻐. 얘랑 같이 있으면 내가 모든 걸 가진 것 같아. 이게 받은 거예요. 받는 느낌이에요.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게 받으니까 그 사랑, 스토르게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냥 부모가 자식한테 다 쏟아내는 게 사실 아닙니다. 부모도 받는 거예요. 자녀로부터 받아요. 자, 그러면 맨 마지막에 언급한 아가페는 사랑의 방향이 나를 향해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완벽한 아가페는 100%입니다. 100% 다른 사람을 향해 있는 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사랑의 방향이 달라요.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방향이 나를 향해 있지 않고 타인을 향해 있다. 다른 곳을 향해 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조금 더 쉽게 이제 풀어서 아가페 사랑을 설명을 하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줘요. 제가 아까 전에 설교 시작할 때 그 10,000원을 이렇게 주려고 한 이유는 그냥 이유 없이 주고 싶어서예요. 아가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한 상징이었어요. 그냥 주는 거예요.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그냥. 이게 아가페입니다. 여러분, 이 아가페 사랑의 클라이막스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으로 봅니다.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누구나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다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는요, 어느 사람도 차별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는요, 어느 누구든 다 환영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는요, 누구나 차별 없이 사랑을 받아요.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아가페예요. 아가페는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그냥 주는 사랑이에요. 그냥 베푸는 사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가진다 했을 때는요,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이유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사랑할까요? 답은요, 이유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잘못된 신앙 형성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신앙 형성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에 사랑을 베풀어서 내 경제적인 상황이 훨씬 더 나아지겠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뭔가를 잘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을 거다.
어찌 보면은 내 열심히 한 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한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방금 전에 제가 설명한 건 인간의 사랑이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고, 저 사람이 나한테 친절하게 해주고,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명절 때마다 선물 사주고, 저 사람이 나한테 생일 선물 꼬박꼬박 주고, 그러면 나도 기억하고, 어우, 쟤는 정말 착한 애네, 내가 쟤한테 잘해줘야지. 여러분, 인간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사랑으로 격화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사랑으로 폄하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얕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내가 뭔가를 잘해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거는요, 인간적인 생각,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 사랑을 재단하는 겁니다. 격하하는 거예요. 떨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유 없이 사랑해요.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면 로마서 5장 8절에 의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증거를 보여주셨다. 이렇게 나와요. 쉬운 번역으로 번역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는 뜻은 지금 죄를 지어서 나는 죄인 된 상태예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건 구약에 보면 죄입니다. 구약만이에요? 신약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건 죄입니다. 근데 내가 죄를 지었어요. 지금 짓고 있어요. 그래서 죄인이 됐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거나, 야, 너는 이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했으니까 이제 나는 너 안 사랑해가 아니라, 그때의 사랑의 클라이막스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클라이막스가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인간의 죄를 눈 감아 주시고 씻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막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뭐 잘하려고 뭔가 헌신하고 그 다음에 의로워지려고 우리 스스로 엄청나게 노력하고, 그때 하나님은 그래, 내가 예수를 보내서 너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를 지을 때, 죄를 짓고 있는 중에, 그래서 죄에 물들여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땡큐 베리 마치. 최고예요. 하나님 역시 하나님은 최고예요.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무슨 의미냐? 여기까지만 들으면 우리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을 누리고 있으니 저는 얼마나 행복한 존재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요. 저는 날아갈 것 같아요. 행복한 존재고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질 않으세요. 그 다음이 이제 문제예요. 그 다음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아가페 사랑을 베풀었으니 너희도 이웃에게 아가페 사랑을 베풀어라. 또 하나, 너희도 나에게 아가페 사랑을 베풀어라요. 하나님에게.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 사랑에 대해 나오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것을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큰 두 계명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가장 큰 두 계명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2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오늘 여러분 설교가 기독교 신앙과 신학의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사랑에 대한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큰 두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37절에 나오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39절에 나오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모든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이것을 명확히 말씀하신 게 40절입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것은 구약 성서를 뜻합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는 구약 성서밖에 없었거든요. 율법서, 선지서, 이게 구약 성경을 뜻하는 거예요. 구약 성서 전체의 명령이니라 이런 뜻이에요. 40절은 이 두 계명이 구약 성서 전체의 명령이자 가르침이니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체가 누구죠? 나예요, 나.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은 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체라는 거예요. 전제 조건은 뭐예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은 나. 이게 전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이미 받았어야 돼요. 그걸 받은 자에 해당하는 구절입니다. 그 받은 자는 두 가지를 실천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신약 성서죠, 마태복음, 헬라어로 쓰여졌죠.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이웃을 사랑하라,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까 헬라어 네 가지 중에 뭐일까요? 뭐예요? 필리아, 에로스, 스토르게, 아가페 중에 뭐예요? 이 단어 아가페입니다. 여러분, 이게 충격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을 받아야 되는. 아까 제가 아가페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가페 사랑으로. 아, 좋아, 너무 행복해, 아, 땡큐 하나님. 여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은 그 사랑을 받은 자는 동일하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아가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세계가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쉽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 쉬워. 아, 좋아. 난 누리면 되니까. 여기까지 쉬워. 근데 그 다음은 어려워. 내가 그 받은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니까.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천하기 너무너무 어려운 주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요, 기독교 신앙은 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모든 게, 성경은 일맥상통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 뭐라고 했어요? 그냥 제자들을 사랑해서 제자들 좋으라고, 섬김의 모범을 보여서 그냥 행복하라고 제자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 주어라.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 발을 씻겨줬다, 아이고 좋다, 예수님이 내 발을 씻어주셔, 아 누려서 좋아, 행복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너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 주어라.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겨주시는 것, 그 누리는 것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배려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다. 이것도 누려야 돼요. 그거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누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 신앙의 두 번째 차원은 뭐예요? 누리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린 자라면 동일하게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로마서 13장 8절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피차라는 건 상호간해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보낸 메시지니까 로마 성도들을 의미하겠죠. 로마 교회 성도들 피차, 서로 상호간에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예요. 여러분 사실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교인들끼리 돈 거래를 한 거예요. 교인들끼리. 그 문제가 발생했어요. 여러분 교인들끼리 돈 거래하면 100%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교회 안에서 절대 돈 거래하면 안 돼요. 그래서 누가 빌려주고 빚 안 갚고 도망가고 그냥 좀 저 힘드니까 도와주세요. 좀 제가 1년 후에 갚겠습니다. 이자 얼마 쳐서 갚겠습니다. 아이고 제발 저 힘드니까 도와주세요. 그럼 아 그래요. 네네네 하고 또 빌려줘. 근데 그거 안 갚고 튀어요. 도망가요.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빌려주고 그것을 빚을 갚고 뭐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100%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로마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절대로 아무 빚도 서로 지지 말아라. 돈 거래하지 말라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강조의 내용이 뭘까요? 첫 번째, 사랑의 빚은 지라라는 거예요. 자,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돈에 대한 빚은 지지 말라. 요 말의 의미는 사랑의 빚은 져도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사랑의 빚 외에는 요걸 강조한 거예요. 사랑의 빚은 져야 한다. 사랑의 빚은 져도 된다. 그것만. 이걸 강조하는 강조법입니다. 사랑의 빚은 지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의 빚은 지지 마라. 근데 이 두 구절이 분리된 게 아니라 연결된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사랑의 빚을 서로 지고 그거는 서로 사랑하라는 뜻이겠죠. 내가 사랑을 주고 그건 그 사람 사랑의 빚을 진 거죠. 그 사람도 나한테 사랑을 주고 그럼 나도 그 사람한테 사랑의 빚을 진 거죠. 이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왜 돈 거래에서의 빚은 지지 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도 사랑과 연결되는 거예요. 너희가 힘든 교인이 있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는 빌려주고 채무와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주라라는 거예요. 그냥 주라. 교회 안에서는 돈 거래하는 데가 아니라 그냥 사랑으로 주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로 힘든 사람이 있어서 돈 좀 많은 사람한테 돈 좀 많은 성도한테 저 돈 좀 도와주세요. 저 힘이 들어요. 그러면 아 그래요? 몇 날 몇 시까지 갚으세요. 이자는 몇 프로입니다. 이게 아니라 그럼 그냥 주라라는 거예요. 그건 빚진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사랑의 빚이라는 거예요. 돈 거래의 빚이 아니라 사랑의 빚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너무 성도가 힘든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은 돈 거래로 하는 게 아니라 빚을 갚는 입장이 아니라 그냥 구제의 개념으로 주라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의도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사랑의 빚을 져라와 뒤에 그 외에는 다른 빚을 지지 말라가 분리된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갖고 있던 문제를 언급하면서 사랑을 하라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 사랑의 빚을 지라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문제, 돈 거래하던 문제, 그 개념은 깨라는 거예요. 정말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냥 주라라는 거예요. 갚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줄 마음이 있고 그냥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주라라는 거예요. 그거를 되돌려 받지 말고 그거를 채무 관계로 보지 말고 그냥 주라. 구제의 개념으로 그냥 주라.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 이것도 아가페죠. 아가페. 그러니까 성도들끼리는요 서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도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도 너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고 너가 힘들면 내가 아가페 사랑으로. 아까 아가페 사랑이 뭐라고 했어요? 사랑의 방향이 다른 사람을 향해 있는 거죠.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힘들어? 그냥 주는 거예요. 나 힘들어? 그냥 주는 거예요. 이게 아가페 사랑이라. 그냥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하나님이 공동체 가운데 말씀하신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보십시오. 9절에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여러분 이거 십계명이죠. 십계명의 뒷부분이에요.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첫 부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되는 계명, 뒷부분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되는 계명이거든요. 근데 9절에 나오는 십계명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되는 계명을 언급한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되는 계명의 전제 조건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전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탐내지 말라. 이거를 율법으로만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전제는 사랑. 한마디로 십계명의 전제는 사랑. 그 사랑은 어떤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의 전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판하신 사람들 있죠. 유대 율법주의자들,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엄청 까셨어요. 비판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막 욕을 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욕을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율법은 다 지켰어요. 십계명 다 잘 지켰는데 가장 중요한 사랑이 빠졌기 때문이에요. 그 전제 조건은 이웃을 사랑하라인데 그걸 빠진 상태에서 그냥 율법을 한 개 한 개만 지키는 데만 에너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욕하신 욕의 두 개의 내용이 있어요. 독사의 자식, 회칠한 무덤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독사의 자식은 뭐예요? 독사는요 겉이 화려해요. 굉장히 예뻐요. 아름다워요. 여러분 독을 많이 갖고 있는 독사일수록 가장 아름답대요. 겉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굉장히 무서운 그 독사들, 뭐 부시메스터 같은 그런 독사들은요 엄청 화려해요. 엄청 예뻐요. 그런데요 그 가장 화려한 독은 가장 무서운 거예요. 겉은 화려해요. 겉은 아주 아름다운데 속은 사람을 죽이는 가장 무서운 맹독성의 독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비판하신 거예요. 너네들이 겉으로는 이 율법도 지키고 저 율법도 지키고 요 율법도 다 지켰는데 완벽한 것 같아 보이는데 속에는 사랑이 없구나. 사람 죽이는 독이 있구나. 그런 개념으로 욕하신 거예요. 독사의 자식. 회칠한 무덤은 뭐예요? 무덤에 페인트를 칠한 거예요. 깨끗하게 무덤에. 그럼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사람 시체가 썩어서 냄새 나는 거예요. 그렇게 비판하신 거예요. 똑같은 의미죠. 겉은 화려해요. 율법을 하나하나 다 지켜서 완벽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속은 사람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속은 사람을 죽이고 그 안에서 시체 냄새가 나는 정말 이 인간들은 정말 속은 완전히 뭉그러진 정말 악한 놈들이라는 거예요. 왜? 사랑이 없으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을 그런 두 가지 욕을 갖고 비판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장 핵심이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그건 아가페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실천했는가 안 했는가를 평가하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손해보는 게 있어야 돼요. 손해보는 게 없으면 미안하지만 그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한 게 아닙니다. 왜? 아가페 사랑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주는 거라고. 손해를 안 보면요 그건 아가페 사랑이 아닙니다. 무조건 손해를 봐요. 내 시간의 손해를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 상담을 했다고 해봐요. 힘든 사람 불러내서 이야기를 들어요. 그럼 내 시간이 손해본 거죠. 그리고 뭐 힘든 사람 내가 밥 사줬어요. 그럼 내 돈이 나간 거죠. 내가 손해본 거죠. 아가페 사랑은 손해봐야 돼요. 손해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도 아가페라고 했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들 중에 금요 철야 때 반주하는 청년도 있어요. 그럼 금요일날 얼마나 피곤합니까? 일주일 내내 직장 생활하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 나와서 반주 봉사하는 거예요.
내 시간, 에너지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그게 아가페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기 전에 찬양팀 먼저 와서 밥도 못 먹고 연습하거든요. 손해보는 거예요. 임원들 모임하면서 준비하거든요. 예배. 손해보는 거예요. 이게 아가페 사랑. 하나님을 향해 손해보는 거. 이게 하나님을 향한 아가페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손해보는 게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비결 2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답이 9절에 나오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먼저 이웃을 아가페 사랑으로 품는 비결은 뭐예요?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같이. 우리는요 다 이기성이 있어요. 인간은 다 팔이 안으로 굽어요. 내가 최고야. 사람은 다 이기적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사랑, 나를 향한 사랑, 내가 괜찮은 인간이다. 여러분, 우리가 뭐 내 자신 별로다 뭐 얘기해도 까놓고 보면은 다 이기성이 있습니다. 나는 괜찮아, I am okay, 이게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여러분, 싸우다 보세요. 그럼 누가 잘못했다고 그래요?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그러죠. 내가 잘못했다고 먼저 나오기 쉽지 않아요. 상대방이 무서워서 뭐 억지로 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가만 놔두면요 다 자긴 잘했고 남이 잘못했대. 이게 이기성이에요. 인간의 이기성. 인간은 다 이기적이에요. 자기 자신이 오케이고 남은 아닌 거예요. 나에 대한 사랑이 먼저야. 인간은 그게 무의식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동일한 수준으로 남을 향해서 사랑하래요. 그게 내 자신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이웃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정말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에너지를 향해 쓸 수 있다면 그 사람 아가페 사랑 실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솔직히 우리 자신에 대해서 뭐 그래도 노력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운동 열심히 하고 헬스장 가서 내 몸을 아끼는 거죠. 또 뭐 맛있는 음식 먹고, 그렇죠? 그것도 내 몸을 아끼는 거야. 내가 누리는 거잖아. 맛있는 음식 먹고 어디 여행도 가고 내가 누리는 거죠. 여러분, 그 에너지를 다른 사람한테도 동일하게 쓸 수 있다면 그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건 또 뭐라고 했어요? 이 아가페 사랑으로 누굴 사랑하라? 하나님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 근데요 이 답도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읽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나와요. 하나님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비결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나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서 마음은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합니다. 그 다음 목숨은 푸시케, 이런 단어예요. 그 다음에 뜻은 디아노이아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여기서 마음은 카르디아. 카르디아는 감정의 중심, 감정을 뜻해요. 우리 인간의 감정이 있죠. 그 다음 목숨은 뭐예요? 목숨은 생명이죠. 저는 이것을 좀 의역하면 헌신이라고 생각해요. 헌신. 내 목숨을 다한다? 내 모든 걸 바친다라는 거죠. 헌신이요. 자, 세 번째 뜻, 디아노이아는 생각이야. 생각. 자, 보세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내 감정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모든 걸 바쳐서 헌신을 다해 내 모든 걸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내 생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하나님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비결입니다. 어렵죠?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세요? 이게 아가페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감정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 구체적인 삶에서의 실천은 뭘까요? 여러분 삶에서 다양한 감정들이 들어오죠. 슬픈 감정, 외로운 감정, 고독한 감정, 열받는 감정, 기쁜 감정, 짜증나는 감정,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정 있죠. 그거 유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감정을 굉장히 중시 보십니다. 여러분, 감정으로 죄짓기가 쉽거든.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감정으로 죄짓기가 얼마나 쉬운데, 여러분 막 화를 못 참아서 막 폭발하고 막, 이거는 여러분 무서운 구절인데, 에베소서에 분을 내는 건 사탄에게 들어올 틈을 마련하는 거래요. 분노가 얼마나 위험한데요. 분노하는 순간 사탄이 내 안에 들어오는 틈을 만들어 주는 거래요.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죠.
그거 하나님 보시는 거야. 네 감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나? 내 감정 조절 잘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정, 그 감정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감정 유지를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 삶 가장 중요한 시간,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물질,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뭔가, 그걸 하나님을 위해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나오는 목숨을 다하고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는 뜻은 뭐라고 했어요? 생각. 여러분, 이 생각도 문제죠? 하나님을 슬퍼하게 하는 생각도 너무 많죠. 하나님을 정말 눈물 흘리게 하는 생각, 우리 생각 속에 너무 많죠. 그래서 그 생각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생각. 내 생각도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생각으로 하나님을 아가페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율법을 다 지킨 로마서 13장 10절에 나온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율법의 완성. 끝. 마스터 한다는 거예요. 토익 마스터, 토플 마스터, 자격증 마스터. 끝까지 다 한 것처럼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이자 신앙의 내용을 설교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숙지하시고 성찰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아가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가페 사랑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사랑의 방향이 나만을 향해 있지 않길 원합니다. 내 사랑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이웃을 향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내 감정, 내 헌신, 내 생각 온전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길 원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나를 사랑하는 에너지를 타인에게 쓸 수 있는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십자가의 그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은 나,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나님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시고 우리의 실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자신만 보지 않고 우리 자신에게 쓰는 관심과 지출과 에너지를 타인을 향해 쓸 수 있도록 주님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헌신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데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 대한 관심, 우리 자신을 위한 지출, 우리 자신을 향한 모든 것, 여러분 이것을 타인을 향해 쓸 수 있도록 이웃을 향한 아가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돈도 쓰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시간도 쓰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을 고스란히 이웃에게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 아가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주님의 전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예물 드립니다. 아가페 사랑은 손해 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아가페 사랑을 실천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위로하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더 많이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 11조의 제목, 선교의 제목으로 드린 모든 헌금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한 안타까운 손길도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과 신앙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먼저 구호하고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청년부.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하늘시작 무브먼트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루에 성경 3장 읽기, 3번 기도하기, 3가지 감사하기, 3가지 착한 일 실천하기, 그리고 성경 읽기 앱으로 5장씩 듣기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다음 달 셀 헌신 예배는요, 저희 9월 18일 날 김민주 셀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예배 유형은 기도는 나희원 형제, 그리고 봉헌은 김종호 형제입니다. 끝인가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수련회 때 이제 스티커 모으기를 해서 뽑힌 이제 김민주 자매를 앞으로 모셔서 이제 상품이 왔어요. 저희가 그때 못 드렸었는데 네, 앞으로 나와주시면 증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드등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련회 저희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수련회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고 특히 우리 청년부 임원들 고생 많이 했는데 수련회 받은 감동과 은혜로 또 힘차게 달려갔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겨울 수련회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는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 물론 이제 계속 코로나 기간이지만 하반기에도 좀 이전과 조금 다르게 조금 더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임원들과 함께 기획하고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행복한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아가페 사랑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